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당연한 거지만은 당연한 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다른 분을 세울까? 나 없을 때 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을 모실까?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서자. 이거 첫 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누구만 그러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믿으면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내가 아니다. 구원받기 전 내가 아니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걸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생각이 여러분 생각 속에서 안 떠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근심이 찾아오다가도, 문제가 찾아오다가도 그 문제가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만나지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전 것이 뭡니까?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많은 문제들, 연약한 것들, 실패한 것들 다 지나갔다. 이제 다 끝났단 말입니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끝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지금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파갖고 여기 앉았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잘 넘어지는 사람이 배 안에 들어가서 넘어지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집 안에서 넘어지는 건 집 안에 있어요. 그래도 밖에서 넘어지는 것은 밖에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밖에서 넘어지면 방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결코 실패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은 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됐느냐, 왜 들어왔느냐 할 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로 이 바울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울을 향하여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12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조장했냐?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만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가르쳐 주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읽으면서도 몰라요. 설명을 실컷 듣는데도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다른 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지?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구나. 이 문제가 근원지구나. 그렇다면 이 근원 문제를 없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만 하면 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나는 문제. 성경에 공식처럼 나와 있어요.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여기서 나왔는데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아무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내 탓이다, 나쁜 사람은 네 탓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내 탓 맞고 네 탓 맞아도 소용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의 답을 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게 답입니다. 그 답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험장에 나가서 시험을 잘 통과하는 거예요. 시험 알죠? 여러분, 나는 시험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안 봤어도 세상 시험 봤을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것도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서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랄지라도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쉬운 문제도 답이 없으면 밑에서 찾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교회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나 봐. 우리 교회 밑에서 크리스찬교회가 어디지? 크리스찬교회가 어디지? 이래. 모르니까. 거기서 요 앞에서 만나자고 했나 봐. 그래서 나는 가만히 쳐다봤더니 저 사람은 지리를 전혀 모르는구나. 모르면 그래요. 성경은 그 한 가지를 말해 주려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9절에 보면 그랬어요.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문제다. 한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이 땅에 죄가 들었는데 그게 아담의 죄다. 근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다. 이 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답이 없다면 오늘 말씀은 그냥 좋은 얘기에 불과합니다. 예틀, 새틀 이런 거.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었죠? 근데 많이 듣고 또 듣고 반복해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서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조뇌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 너무 다른 거에 들어가가지고 좀 여백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여백이 없어요. 여백 아시? 여백. 책도 여백 있는 성경이 있어요. 좀 넓어가지고 하얗게 글씨 쓸 수 있는 글씨를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마음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 공간이 생기느냐? 굉장히 힘들 때 공간이 생겨요. 저는 이렇게 좀 막 장애인들에 대해서 막 측은한 마음, 내가 저 사람들을 헌신해야 되겠다,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이 경포저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려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그냥 쩌릿쩌릿해요, 막 허리가. 장애인들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일어날까? 누가 일으켜줘야 일어날 건데, 힘들겠다. 장애인이 세상이죠. 아주 좀 7가지 현장을 체험하거든. 여러분, 그리스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막 돈 벌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막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 가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왜? 그 성공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저주 재앙을 몰고 오는 이 사단을 이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막 칼도 사고, 막 폭탄도 사갖고 막 터뜨리고 막 그러지. 근데 사단은 칼이나 폭탄 갖고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보이면 뭐 그냥 잡기라도 하는데, 잡아도 또 이길 수 없어요, 이게. 근데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이깁니다. 그리스도로만 이겨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근데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늘 이렇게 땅만 파고 사는 사람이 나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이 나노 얘기하는 거예요. 있지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가늘어가지고 머리카락이 뭐 몇만 분의 1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그 사람들만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 파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왜? 너무 보이는 거, 이렇게 만지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만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니, 나한테 문제를 안 일으킨다면 내가 뭐 믿고 뭐 안 믿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막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부분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에 담는 걸 말합니다.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말씀이 자꾸 보이고,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날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기억하러 간다면 뭐가 있는가? 글쎄요. 그런다면 안 믿는 겁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씩이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돼요. 왜?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이르는 곳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려면 천사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게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그릇에 전혀 담지 않는다면 그것이 믿어질 리가 없어요. 안 믿어진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단 메시지 두 강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한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맡았다. 이 시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단체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년에는 치유와 썸이었지만은 올해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자. 옛 틀, 새 틀 이겁니다. 아마 이제 지겹게 들을 거예요. 근데 지겹게 들을 건데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아유, 그놈의 교회 같은 맨날 옛 틀, 새 틀만 찾더라. 이런 옛날 거 내버리고 새 것을 만들자고 하는데도 그냥 지식으로만 들으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의 옛 틀이 뭘까? 성경으로 돌아가 자꾸 찾아내세요. 성경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새 틀이 뭐냐? 여기까지 여러분이 성경에서 한 구절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깊이 안 해봤든지 오늘 처음 나온 새신자든지 조금이라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성경에 이것이 옛날 틀이란 말이구나. 이걸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새 틀은 이거구나.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불신자 때 만들어진 옛 틀을 깨트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속에 빠졌는데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이걸 깨트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해방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노예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해도 부지런해도 머리가 좋아도 공부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노예인데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틀을 깨트리려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언약을 준 거예요. 그걸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새 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이 준 약속을 이걸 단단히 붙잡자. 단단히 붙잡았다는 게 뭡니까? 이걸 잡았다면 보이는 거니까 손을 잡는 거지만 이게 이렇게 잡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말씀으로 붙잡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런 속에서. 예틀 속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포로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포로 되기 직전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가 완전히 창세기 3장 문제로 돌아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시절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들이 남의 나라에 잡혀갔는데 그냥 잡혀가는 게 왕은 두 눈을 뽑히고 많은 왕족들이 그냥 포박을 당하고 가서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 포로입니다. 다니엘이 성공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거기서 공무원이 되고 성공했어요. 그래도 남의 나라에 포로된 신세예요. 근데 그들이 성공하는 데는 몇몇 사람들이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을 딱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 가운데서 이들을 놓아주는
풀어주는 왕이 나왔습니다. 이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가 만든 거대한 나라를 다스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붙잡는다면 여러분 지금 고민한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 사람들은 이게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 들으면 그냥 금방 내 문제가 딱 해결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문제가 어떤 때는 오래 있어야 좋은 사람도 있어요. 문제 해결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이가 하나님이 애굽에 총리 되게 하려고 보냈는데 노예에서 야, 너 노예 할 사람이다, 너 집으로 가라 그러면 되겠어요? 딱 잡고 있다가 또 감옥 갔어요. 감옥 안 가고 집으로 가서 안 되잖아요. 감옥 가 있다가 나이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총리로 올려놓잖아요.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해서 그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을 때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은 뭐 하려고 만들어요? 써먹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릇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깨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보면요, 도자기를 쫙 이렇게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요. 작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 도자기 좋답니다. 망처럼 막 깨트려요. 왜 그러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작품이 아니야. 그럼 우리라도 주지. 아깝잖아요. 그거 다 예쁘게 만들었는데 우리라도 주지. 아니야. 자기 이미지, 자기 명예, 이렇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릇으로 부르셨어요. 그릇으로 불러갖고 그릇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거기에 상급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전히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떠나냐? 아주 교묘하게 우리만이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만이 선민이다 그래놓고 많은 제도와 전통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안 지키고 막 사형도 시키고 또 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막 많은 벌을 주고 또 막 교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있으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게 아닌데 너희들에게 내가 나타난 것은 너희들이 다른 민족도 구원하라, 살려라 그런 것인데 자기네들만의 유일한 민족, 다른 민족이 믿으면 안 돼, 절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망한 겁니다. 어떻게? 저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핍박받고 예수 대장이라고 하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거기에 또 막 그냥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맞아 죽고 막 감옥 가고 막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들이 완전히 기박됩니다. 그럼 누구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2019년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다. 이걸 여러분이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나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해결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해결하셨다. 또 내가 성경 잘 모른다.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중얼중얼하면 그 기도라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성경은 생각 안 나고 난 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계속 그 말만 한 말이에요. 왜? 성경이 그랬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 틀린 소리 했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뿅 갔어. 야, 네가 복받은 놈이다 말이야. 네가 이 복받은 것은 네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복을 줄 거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모이면 교회다. 이 반석의 좋은 교회다. 이 사단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 가져. 네가 열면 열릴 거다. 네가 닫으면 닫을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축복했어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단순하게 믿으세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아유, 딸 바보, 아들 바보,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딸 바본 경우가 많고, 엄마는 아들 바본 경우가 많죠? 왜 바보라고 그래요? 뻔히 알면서 속아주고. 그렇잖아요? 뻔히 알면서 속아주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 하면 돼요. 머리 막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이게 나한테 인간가. 머리 아파요. 아,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겠잖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바보 좀 그렇게 머리 좀 굴리면 저거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데 바보가 되세요. 말씀 앞에서. 저 세상에서 말하는 바보로 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그거 생각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것이 또 보여지고 또 다른 것이 깨달아져요. 이것도 생각 깊이 못하고 저것도 생각 못하고 저것도 그냥 슬쩍 보고 이게 바보라니까 진짜 바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석가모니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설명하고 해석해 보세요. 그럼 기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별로 안 좋은 걸 가지고 찾아온다고.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몸도 안 좋은데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면 또 용할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안 만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이래서 안 만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또 오해할 것 같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전화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얼굴이 부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은 그냥 나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잘 됐다. 나도 몸도 이런데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느냐. 그렇게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편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또 행하세요. 그런 작은 것들입니다, 그게. 그것을 여러분이 본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고, 말세시대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유럽 교회가 문 닫은 지 오래됐고, 미국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대형 교회만 1232개를 내놨대요. 교회가 왜 내놓냐? 교인이 없어. 안 믿어,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는 지금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 교회 자체적으로도 무너졌다고 본다면 외부적으로도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은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해야 구원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없는데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어요. 사랑의 교회 집사, 안수 집사를 내가 엊그제 우리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정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반대편에서 막 고등법원 막 고소하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한 20몇 명이 되는 전직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 출신들이에요. 장로야. 그런데 교회에서 와서 배우니까 제명을 시켰어. 그러면 서울대 법대면 어느 정도냐면요. 법조계에 족보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서울대를 나와도 서울대 법대 안 나오면 사법고시를 패스해도 족보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있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뭐 연대, 고대, 지방대 이건 뭐 그냥 완전히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이고 노아무개씨 같이 고등학교 나오고 사법고시 개 같은 인간이고 이렇게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 자존심이 자기네 교회에서 장로가 됐는데 제명이 됐어. 얼마나 이 비상한 머리 가지고 또 서울대 법대 족보로 쫙 껴있는 법조계 인맥이 있습니까? 다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그 목사의 모든 걸 다 뒤집는 거죠. 허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과거에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해가지고 거쳐서 누가 만났고 어떤 사람은 입 맞췄고 막 이런 거 다 해보세요. 막. 그럼 나오게 안 나오면 거기에 또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또 나와. 만난 적도 없는데 총신대 총장 김명우라는 사람이 이사장도 하고 총장 됐는데 이 사람이 약간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지금 감옥 갔어요. 그러더라고. 김명우 총장. 그런 사람이 붙은 거라. 이야. 근데 그 집사가 그래요. 제가 만난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대화 나눠보면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자기 마음 섭섭하고 손해나고 관심상하면 완전히 이제 불신자가 되어서 사단에게 씌워서 사단이 주는 이 헤드를 가지고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잖아, 똑똑한데. 그러잖아요? 서울대 법대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법고시 그냥 패스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야. 무슨 얘기냐? 복음이 없어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입니다. 주소로 들어가면 문제 되었던 것이 감사하구나, 축복이구나,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못 누리더라도 혹시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가 생각이 된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망한다면 교회는 다 가짜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내가 분명히 알겠다.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걸 묻겠다. 이러고 와서 여러분이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와서 일주일만 기도해도 하나님께 힘을 줄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문제가 아니구나,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문제 세상에 많아요. 그 문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해결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또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시간표에 의하여 해결돼야 되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힘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은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이면 된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불신자 때 만들어진 옛들을 깨트린다면 이제 복음 받은 자의 새 틀은 뭐냐?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구원을 줬다는 건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삶을 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공을 얼마나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결코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대통령이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싹 다 감옥 갔다 옵니다. 자기가 안 갔다 오면 자식이라도 갔다 와서 속을 버글버글 썩이든지. 어디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면은 사람들은 뻔히 보면서도 그래, 돈벼락에도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맞아 죽을래, 내가 돈 벼락 때릴 테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이라, 막갑한 식이야. 벼락이라도 맞아 죽, 돈이면 벼락이라도 맞아 죽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고. 벼락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벼락도, 물벼락도 맞으면 안 되고 돈벼락도 맞으면 안 돼요. 왜? 벼락 맞으면 끝장나는 거야. 정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정말 이 축복을 줬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행복하느냐? 그렇다면 네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람을 살려라. 사람 살리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뭡니까? 당장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됐다 안 됐다 여기에 그냥 모든 걸 걸어요. 그게 틀려서 그래요. 그런 생각 가지고서 응답 못 받습니다. 응답이 해결돼야 되지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뭐합니까? 해결된다 한들 해결됐어. 돈 1억이 없어갖고 1억 생겼어. 나는 힘 없어갖고 지금 죽게 생겼어. 허리가 아파갖고 지금 쓰러져 죽겠다. 뭐예요 이거? 돈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우리 큰딸이 전화가 필요해 왔어요.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아이고 또 전화. 안 받았어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기쁜 소식. 그럼 뭐야 소식? 애기 가졌대 그래. 아이고 벌써.
뭐 좋기도 하고. 아 그래 알았어. 또 입산 우리 딸들 전달하면 안 되는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저쪽은 좋은 소식이지만 나는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했어. 생명은 태어나고 한 생명은 가는구나. 그러잖아요. 나는 죽겠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은 거냐 뭐한 거냐 이렇게 하는데 생명이 또 생겼다고 하니까. 근데 일단 내 몸이 아픈 게 막 다급하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건 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얻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새로운 시스템을 찾아내다 했는데 좀 어려운 말이라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의 삶의 시스템이라는 건 지금까지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 생활 속에서는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전부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장하는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내가 막 물질이 어쩌고 성공이 어쩌고 그래도 불행해요. 그 사람들은 불행을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경험을 하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깨우치는 겁니다. 해봐. 이거 행복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걸 가져도 네가 평안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다.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행복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라.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 뭐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오고 이걸 여러분이 자꾸 찾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찾아냅니까? 나도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는데. 예배 성공하세요. 아니 예배 안 드리면서 행복하고 싶어요. 나도 찾으려고.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2019년도 올해 임명받는 분들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맡은 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아니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은 뭐 일하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 잘 할 수도 없고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로 막 교회를 할 수 없잖아요. 저기 저 찬장이 어디 있는지 어디 할 수가 없잖아요. 막 얘기가 돼야지. 예배 성공하지. 아이고 저는 뭐 직업이 어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딱 맞는 직업 줍니다. 예수 믿기 딱 좋은 새로운 틀로 딱 만들어줘요. 근데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계속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새 틀을 짜는 거예요. 그 틀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이 뭐 예수 믿으면 일단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이렇게 교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란 말이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에클레시아는 저기서 불러냈다. 하나씩 불러. 너희 나와, 너희 나와. 이렇게 해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렇게 불려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를 갈 거니까. 진짜 갈 건가?
모르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은혜예요. 맞다.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여기 앉았다. 하나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막 뒤따라오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80년, 90년으로 끝나는 생애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만이 알리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불신자의 6가지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영적인 힘, 성령의 힘을 주셨어요.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면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담지 않는다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원래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한 말씀이라도 오늘 예배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 예배에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내가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이런 말씀을 듣고 싶다. 내가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고치는가. 이거 말고 병든 나에게, 가난한 나에게, 문제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는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는 나만이 갈 수 있는 나의 현장이 있어요. 그게 전도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못 가는 여러분만 가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불렀단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전도의 여정이다. 거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전도의 여정,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자리까지 가는데 그 여정 속에서 요셉은 총리 자리 주셨어요. 불신자는 총리 자리가 목적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에게는 지나는 여정에 불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목적 속에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아무도 못 주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전달을 해줄 사람이 나요. 어른된 나, 부모된 내가 전달해줘야 돼요. 아무도 못 가는 현장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또 거기 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7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아무도 못 가는 7가지 지옥 현장으로 표현했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봤으면. 이런 현장을 놓고 우리가 올 2019년 한 해 동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한 해 동안 깊이 누리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안에서 옛날 틀이 무엇이고 새 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